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여기 이 성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는 세 종류의 뇌가 있다 그래요. 세 종류의 뇌가 있는데 제일 안쪽에는 파충류 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파충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인간의 뇌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어려운 의학적 용어를 아주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 겁니다. 원래 이 복잡한 이름들이 있지만은 이 별칭이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맨 안쪽에 파충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파충류처럼 본능적인 반응만 하는 그런 뇌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아주 동물적으로 그냥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공격하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하는 그런 뇌 기능을 파충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발전된 형태가 이 포유류의 뇌. 이 포유류의 뇌. 이는 일단 이 포유류의 뇌, 이 동물들의 뇌는 모성애도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이 새끼를 이제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끼에게 젖도 먹이고 기쁨도 느낄 줄 알고 그럽니다. 이 파충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조금 발전된 그런 뇌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밖에 세 번째가 인간의 뇌입니다. 그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대뇌 피질이라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좌뇌에서는 읽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 듣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우뇌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이 우뇌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를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뇌 기능을 많이 이제 활용할 때에 아주 천재가 되고 아주 놀라운 그런 기질을 발휘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에 분노가 차 있을 때에 혈기를 부릴 때 그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의 IQ가 80 정도로 떨어진대요. 이게 동물로 치면 원숭이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분노에 차서 우리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급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숭이가 결정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엄연한 인간인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아주 극한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 IQ가 순간적으로 7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는 이 동물로 치면은 돌고래 수준이래요. 돌고래.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자, 제가 인간의 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뇌를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기능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파충류 뇌 같은 여러분 그런 기능 이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거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런 동물적인 본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애가 지금 정말 타 죽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럴 때 엄마가 아주 인간의 뇌가 발동이 돼가지고 말이요. 아, 너 뜨겁겠구나. 아이고 얼마나 뜨거울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마의 모성애예요. 이 파충류 뇌가
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뇌 기능을 허락하신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이라고 하는 말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컴퓨터를 딱 켜면은 우리가 화면에 어떤 그림들이 뜨잖아요. 근데 그 화면에 뜨는 작은 그림을 뭐라 그럽니까?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콘. 조그마한 그림이지만은 그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본체가 뜨는, 그게 바로 아이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과 같은 그런 단어, 같은 아이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딱 클릭하면 뭐가 떠야 돼요? 하나님이 떠야 돼요. 우리 자신을 딱 클릭했는데 파충류가 떠요. 동물이 떠요. 그게 아니라 원숭이가 뜨거나 돌고래가 뜨는 게 아니라 딱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하나님,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7단계 영역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도덕적인 거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지니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품성이 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그 사람은 덕이 있어요. 후덕한 분이에요. 그 사람 야박해. 덕이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공자님이 논어에서 설명하기를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낱말, 그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가는 똑바른 마음으로 인생길을 가는 것이 덕 있는 사람의 행로입니다. 덕을 가리키는 말로 영어에서는 비추라죠. 비추. 이거는 라틴어의 비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남성적인 용기, 결단력, 유능함, 이런 것이 덕 개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덕을 행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자, 라틴 시대보다 더 앞서서 헬라어로 덕을 말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아레테라는 말은 일을 처리할 때에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것을 아레테 그랬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랬어요. 항상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간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덕이 없는 사람이 있다.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덕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보태야 될 설명이 있어요. 자, 당시 헬라인들은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그것을 덕스럽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럽니다. 자, 여기 컵이 있다 그러면 이 컵을 만들 때는 컵을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의자를 만든 사람의 또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사용이 돼야 이게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대로 잘 쓰임을 받는 그 상태가 덕스러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겠는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의도와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알 때에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더 확대 해석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확실히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덕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덕 있는 믿음 생활이다. 자, 그 다음에 덕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하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이 덕이 공급받을 수 있느냐? 바로 지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덕은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덕 여기다가 지식이 더해지고 그리고 지식에다가는 절제가 있는 지식이 돼야 되고 또 여기다가 인내가 더해지게 되고 여기다가 경건이 더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형제 우애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합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으로 연결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그 출발점은 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이 연결고리처럼 꿰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바로 사랑이다.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 안에 있는 나와 비슷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비슷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사람에게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흘러간 여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란 사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런 노래 있어요. 아세요? 미남은 아니지만 이런 노래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사람은 노란 셔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노란 셔츠 입은 사람이요. 그리고 수다쟁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말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한 걸 좋아하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할 때에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전문인 경영대학원에서 이 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자, 지금 우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이 테이블 위에다 딱 올려놓았어요. 그리고서는 주먹만한 돌을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탁 넣었어요. 항아리에 돌이 가득
들어가니까 이 강사님이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네,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넣으니까 그 조그만 돌들이 그 큰 항아리 사이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흔드니까 이 주먹만한 돌들이 쭉 안으로까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자,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눈이 휘둥그런 학생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내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래주머니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큼지막한 돌들 그리고 자갈 사이에 빈틈 거기를 이 모래들이 쭉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No! 아닙니다.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이제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따라가지 물을 쭉 부니까 그 항아리 안으로 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영 전문가가 No,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고 하면 그 후에, 그 뒤에 들어갈 돌들을 우리는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큰 돌을 먼저 채우지 않고 물부터 먼저 부어넣었다든지 자갈부터 먼저 넣었다든지 모래부터 먼저 부어넣었다 그러면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해가 순서가 있어요.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먼저 넣어야 할 돌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전문 경영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항상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선시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항아리에다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먼저 넣어야 될 것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돌, 이것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우리는 뭐 지식에다가 뭐 경건에다가 이런 걸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 이 덕에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면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 성경을 줄줄 이제 알고 말이죠. 지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연구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조승옥 목사 아세요? 그러면 알죠. 내가 그 교회 교인인데 알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조 목사하고 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조 목사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참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친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생각을 그냥 진짜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은 또 없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이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뭘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뭘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 어디 있든지 관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 아기는 엄마 이름도 몰라요. 엄마가 뭐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엄마가 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키가 몇 센치인지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주 조금이잖아요. 그 엄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젖을 먹을 때 그 엄마의 그 냄새, 그 엄마가 이렇게 눈동자로 내렸다고는 그 모습,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조금이지만은 그 조금이라고 해서 이 아기는 엄마와 친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고 지식이 깊지 않아도 이 아기와 엄마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조금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엄마와 아기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정보를 해야 돼요. 뭐 현대신앙, 뭐 요즘 얼마나 뭐 자유주의 신학이 뭐 이렇게 뭐 만연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 지식이 그렇게 뭐 많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성경을 막 파헤치고 막 교리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심플해요. 자, 여러분, 은행에 가서 우리가 예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은행에서 뭘 묻습니까? 은행에서는 뭐 학력 묻지 않아요. 나이도 관계없어요. 뭐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건강 유무도 묻지 않고요. 다만 돈을 얼마 입금할 거예요? 그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아주 심플한, 뭐 다른 건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뭐 무슨 일 하다 왔냐? 이런 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몇 살 살다 왔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고, 건강이 어떻었냐? 묻지도 않고,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냐? 이런 건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아주 심플한 질문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 오늘 7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덕을 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품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한 그런 지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